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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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레미야 34장 말씀 1절에서 22절까지죠. 언약입니다. 34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말씀이 야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야훼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야훼 말씀을 들으라. 야훼께서 내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야훼 말씀이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경관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야훼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야훼 말씀이 야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며 각기 유색의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현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서 자유를 주리라. 야훼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에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로 되게 하리라. 나와의 언약을 너희가 어겼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은 약속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고 살아가는지, 그 약속을 다 지키고 오셨는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떠해요? 잘 지키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구약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일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대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죠. 신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에 대한 약속을 언약하고 있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언약하고 있죠. 이렇게 성경 전체에 언약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얼마나
그 언약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남유다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죠.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언약이란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고 해요. 쪼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짐승을 죽여서 쪼개서 양쪽으로 나누어 놓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 그 풍습이 있었죠. 이것은 곧 어느 한쪽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할 때는 짐승처럼 쪼개을 당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어 언약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중요한 언약을 어겼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쉽게 버려버립니다.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에게는 짐승이 쪼개어지는 고통이 주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날 시대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자들이 과연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는 있는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분명히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근데 이 약속을 진실로 믿고 있는지,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말입니다. 이 약속을 믿지 않고 지키지 아니하면 짐승처럼 쪼개어지는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언약이 시작이 되고 끝이 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드기야 왕에 대한 경고가 나오죠. 남유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바벨론의 항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정책을 펴면서 반바벨론 정책이죠. 이방의 나라들과 반바벨론 동맹을 맺고 대항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전면으로 대적하는 행위죠. 2절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또다시 선포합니다.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외면했죠. 자신들의 힘으로 바벨론 세력을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인간이 짐승보다 무지한 자들이 되는 것은 자신들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이겨보려고 하기 때문에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짐승들은 자연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순리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 시드기야 왕이 포로가 될 것이다. 3절에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왕을 대면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열왕기하 25장 7절에도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돛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증거합니다.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시드기야처럼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영적 눈이 뽑힌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결국 뭐예요? 영적 장님이 될 것이다. 모든 인간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세상의 약속의 말들이 있는데 어떤 말씀을 따르며 살 것인가는 자신 스스로가 선택해야 할 것이다. 진실로 예수를 믿고 있는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인간의 육적인 귀는 세상의 말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하늘의 소리에 순종하기가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그들은 어릴 적부터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온 자들인데 그들의 세상적인 말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자 악의 세력은 그들을 완전히 미혹해버리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고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행동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아니한 것도 문제지만 곳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음에도 세상은 조금도 변화가 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교회와 교회를 다니는 자들은 더욱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워도 변화가 되기커녕 더 타락해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육적인 귀로만 듣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다. 인간의 몸에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두 가지의 기관이 있습니다.
귀도, 눈도, 입도, 마음도, 생각도 육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이 영적 기반이 아직 깨어있지 않은 상태지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영적 기반이 살아나야 합니다. 만약 예수 믿는 자들이 영적 기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육적인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은 육적인 귀로 들려주는 것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영적인 귀를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인 말을 하고 또한 영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 영적인 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 또한 시드기야 왕처럼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사탄에게 영적인 눈이 뽑히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시드기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죠. 4, 5절에 시드기야는 칼에 죽지 아니하고 바벨론에 끌려가 죽을 것이다. 예, 5절에 평안히 죽을 것이라 했는데 이 말은 행복한 삶을 살다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정해진 수를 누리게 되고 죽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때 계시록 기록되기를 사람들이 죽고자 해도 죽지 못할 것이다. 계시록 9장 6절이죠.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들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한다고 그래야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 사람이 어떤 고통 속에 죽지 않냐고 오히려 고통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산다는 것처럼 괴로운 일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평안이 그리스도를 떠난 평안이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겠는가. 그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 아니죠. 일단 잠깐 마약처럼 누리는 평안이지 그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 될 수 없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이 영원한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사는 자에게는 진정한 하늘의 평강이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평강이 넘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찾기에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 멸망이 눈앞에 왔음에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6, 7절에 나오죠. 남유다의 성읍들을 바벨론 세력 앞에 모두 무너지고 이제 라기스 성과 아세라 성과 예루살렘 성만을 남겨놓은 상태예요. 현재 라기스 성은 서쪽에 있는 성으로 예루살렘에서 46km 떨어진 곳에 있었고 아세라 성은 북쪽으로 28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이었습니다. 풍전등과 같은 상황에서도 시리아 왕과 남유다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6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진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 말씀으로 어찌할 수가 없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깨닫게 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미 양심의 화인을 맞고 회칠한 무덤처럼 되어버린 그들의 심령은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회개시키고자 하시지 아니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대로 버려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도 다를 바가 없는 시대죠.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강팍한 자들을 회개시키지 못한 것이 아니고 사울 같은 악한 자도 변화시켜 사도 바울이 되게 하신 그러한 예수님이신데 그들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계신 것은 그들에게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버려두고 계셨다.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향해 마태복음 23장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미 판결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음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도 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의하면서 더러운 곳에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나와야 할 것이다. 회개까지도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죄를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난 그대로 그 죄악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시드기야 왕처럼 남유다 백성들처럼 멸망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정도로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겠죠.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인 귀를 세워서 이 시대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을 모르면 시드기야 왕처럼 멸망을 외쳐도 무슨 말을 하는지를 믿지 못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두 번째, 언약을 이용한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러면 4장 8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포위된 상황에 시드기야 왕은 한 가지 개혁 조치를 단행했는데 같은 동족으로서 노예가 된 자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었어요. 아마도 시드기야 왕은 국가의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 하나님이 같은 동족을 노비로 삼지 말라 했는데 그 법을 어겨서 어려움이 온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에는 같은 동족이 노예가 되었다 할지라도 7년째 되는 해에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라고 말씀하죠. 신명기 15장 12절에.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아온 남유다는 노예제도의 언약도 지키지 않고 살았어요. 14절에 보면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네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어려움이 찾아오자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노예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로 합니다. 15절에 내 눈앞에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에서 내 앞에서라고 강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약속한 그들이 어려움을 아주 해결한 것도 아니고 조금 느슨해졌을 뿐인데 그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죠. 11절에도 보면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예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예로 삼았더라. 16절에도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당시 예루살렘을 포위한 군대가 예국 군대를 싸우기 위해 잠깐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군대를 이동시키고자 시드기야 왕은 다시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했던 언약을 깨뜨리고 노예들을 잡아들입니다. 위기 순간이 지나자 언제 언약을 했느냐는 이전의 악한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죠. 우리의 모습은 과연 이렇지 않은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약속들을 지키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나 그런 약속을 했느냐는 식으로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는 또 어떠한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겠죠. 16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을 자기 마음대로 깨뜨린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용한 자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어렵고 힘들 때 지키고 어렵지 않게 되면 쉽게 져버리는 그들의 행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언약이 613개의 율법으로 나누어지죠. 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개, 하라는 명령이 248개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예수님은 두 가지로 압축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천진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개로 압축이 되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고 계신지요. 여러분들, 그것이 곧 예수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오직 예수신앙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행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으로 교회들의 행사 프로그램이나 목적은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나의 목숨보다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 행하여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들 서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오실 예수에 대한 언약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에 대한 언약과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가 곧 언약의 피라고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증거해요.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용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 언약을 이용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를 이용하는 것들이죠. 예수를 이용해서 자신의 부와 명예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 예수를 이용해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이루겠다는 그러한 자들, 또한 언약을 이용한 시드기야 그 정말 어때요? 자식들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자신이 눈이 뽑힌 채 비참한 삶을 살다 이방 땅에서 죽게 되죠. 오늘날 예수를 이용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영적인 눈을 뽑아버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까지 다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언약을 깨뜨린 자에 대한 심판이 17절에서 22절까지 증거되어 있죠. 언약이란 히브리 말 베리트, 쪼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초두에도 이런 언약 체결 방식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행되었던 것으로 고대 사회의 중요한 언약을 체결할 때 사용되어져 왔죠. 만약 언약을 체결하는 한쪽의 언약을 파기할 때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고 하고 있어요. 18절에도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그런 언약의 절차에 따라 짐승을 둘러 쪼개어 그 사이를 지나면서 언약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맹세를 하죠. 18절에 보면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두 주걱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모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죠.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고 말씀합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운 의식을 행하고서도 왕과 백성들은 너무도 쉽게 언약을 깨뜨려버리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있다. 20절에 보면 그들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죽임을 당한 후에 매장도 되지 못하고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몸이 쪼개어지는 심판을 당할 것이다. 살아남은 자가 할지라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살아남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화려하고 거룩했던 예루살렘 성은 처참한 황무지가 될 것이다. 열왕기 25장에 그날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25장 3, 4절에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갔다. 25장 8, 9절에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야훼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의 5월 7일에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폐허로 만들어버리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언약이 몇 년 만에 이루어져요? 4,00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4,000년 동안 자신의 종들을 통해 끊임없이 언약을 알려왔어요.
말라기 2장 3절이죠. 구약에 그들이 드린 제사도 모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예표의 제사였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는 관심이 없고 제사 형식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런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드린 제사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서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 1장 13절에 똥 같다고 말라기 2장 3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지 아니하셨고 4000년 만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육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죠. 그러나 세상은 그 언약을 이루려 오신 분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아니 그 언약을 이루려 오신 분을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이죠. 예, 그를 스스로 언약을 깨뜨려서 그 핏값을 자신들과 후손들에게 들리리라 하고 무서운 말까지 서슴지 않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증거되어 있죠.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는 살림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오늘 다시 오신다는 언약을 확실하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구약에서 오실 예수의 언약을 믿지 않고 형식적으로 외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신약 때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도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지 않고 믿지 않고 예배를 드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예배죠. 그 언약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오신 어떤 예배도 하나님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초림 예수의 언약만 믿고 드리는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 예수의 언약도 믿고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되겠다. 언약을 이용하고 언약을 자기 마음대로 깨뜨린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한지 깊이 깨닫고 모든 언약의 핵심이 되신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믿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은 한 가지만을 남겨놓고 모두 이루어졌죠. 한 가지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초림 예수가 360번 언약하고 있는 반면에 재림 예수는 1560번 언약하고 있습니다. 5배죠. 무려 5배 더 재림 예수의 언약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무엇에나 깊은 관심을 두고 말씀하셨는지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왜 오늘날 이 시대에 초림 예수에서 더 성장하지 못하고 초림 예수의 그 언약에만 머물러 있는 것일까? 초림 예수는 너무나 중요하죠. 초림 예수를 모르고서는 재림 예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예수를 모르고 구원을 알 수가 없어요. 십자가 예수를 모르고는 부활을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모르고는 다시 오실 예수를 또한 알 수가 없죠. 초림 예수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초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만이 아니었고 초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위함이었다는 중요한 사실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 초림 예수에 대한 언약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재림 예수에 대한 언약도 믿으시기 바래요. 성경에 어떤 언약을 더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야겠다. 21세기의 사탄은 초림 예수만 알고 열심히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초림 예수만 믿고서는 뜨거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반쪽짜리 신앙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초림 예수 언약에만 만족하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기름 준비 못한 5처녀의 모습이 될 것이다. 5처녀의 간절한 소리,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마태복음 25장 11절이죠. 초림 예수에만 만족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뜰에 있는 자들이 될 것이다. 마지막 때 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계시록 11장
1, 2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의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말씀하죠. 하나님의 언약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재림 예수만이 상징이라고 해석하고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거짓된 가르침에 절대로 미혹되어서는 안 되겠다. 분별을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다. 계시록에 분명하게 장차라는 말씀이 9번 기록되어져 있어요. 계시록은 장차 되어질 일을 기록한 하나님의 마지막 언약의 책이라는 것. 계시록 1장 19절에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수님은 반드시 속히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언약을 믿지 못한 자들이 당하는 그 비참함을 당하지 않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